오늘 이렇게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는데 우리랑 너무 다른 이름들이 돼가지고 아무리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구약 성경 읽을 때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듣는 사람도 이게 도대체 듣던 이름 같기도 하고 안 듣던 이름 같기도 하고 해서 참 이해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름을 들을 때 그래도 한 가지 정도는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구속사적인 편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의 이름과 또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의 이름은 구분을 해 놓으면은 설교를 들을 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다윗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그 시간에 몇 명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구분해 놔야 마음속으로 구분해 놔야 그것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그러지 아니하면은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또 설교자는 또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다윗 편의 사람이다. 반대편의 사람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는 2명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나오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그냥 쭉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2명, 그래도 좀 상세하게 나왔다고 하는 그 2명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비새와 분하야라는 사람입니다. 아비새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이새인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다윗이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형제는 아닙니다. 다윗은 오늘 나오는 이 아비새의 외삼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어는 그 아들과 그 밑에 아들, 또 아버지와 그 위의 아버지,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비새는 다윗은 아비새의 외삼촌인데 내 아버지는 이새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시 아주 훌륭한 다윗의 휘하의 장군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새는 좀 흠이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흠이 있겠지만은 좀 성질이 급하고 참지를 잘 못하고 좀 사랑이 약간 부족한 그러한 장군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쫓겨가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에게 저기 다윗이 하길라산 거기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사울이 군사를 몰고 다윗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의 얘기죠. 잡으러 왔는데 금방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한번 사울이 정말 자기를 잡으려고 왔는지 안 왔는지 정탐꾼을 보내니까 사울이 자기를 쫓다 말고 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자고 있고 백성들은 그 옆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새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사울에게로 내려갈 때 이 아비새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다윗에게 저 사울, 바로 다윗을 쫓던 저 사울이 저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저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은 아주 후환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낸 사람이 아비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은 아비새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내 원수가 나를 쫓아오다가 저렇게 잠이 들었으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인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다윗이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갈 때 사울의 그 자손 중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잘 가라. 이 사악한 자야, 잘 가라. 피를 흘린 사람이여, 잘 가라. 이렇게 다윗 일행, 쫓겨가는 그 다윗 일행을 쫓아오면서 멀리서 저렇게 욕을 하고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참으로 그 시므이는 무모한 사람 같아요. 도망갈 때 정말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혈혈단신 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사람은 사실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랑 똑같지요. 그때도 이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합니까? 내가 당장 가서 저 시므이를 내가 잡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도 역시 다윗은 말렸습니다. 아비새는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에 정말 훌륭한 장군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요압과 더불어서 가장 훌륭한 장군 중에 하나였지만은 좀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좀 손해를 좀 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 또한 장황하게 설명을 해준 브나야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아비새나 브나야나 누구 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다윗 왕 편에 서 있는 그러한 군사 장군입니다. 그런데 이 브나야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브나야 장군은 순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년까지 이 브나야 장군은 다윗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직책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에 다윗의 말년에 그 정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다윗 왕이 이렇게 물려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세워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해서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동생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윗은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한 번에 그것을 제압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자기의 아들이지만은 자기의 뜻에 거슬려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할 때에 이 다윗 왕은 한 번에 제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즉위식, 대관식을 거양을 합니다. 이 대관식이라는 것은 그 임금이 쓰는 그 왕관을 이렇게 수여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왕이 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만방에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다윗은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도니아를 제압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에게는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하고 선지자 나단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나야 장군을 향해서는 대관식이 열리는 동안에 누가 와서 침범을 할지도 모르니까 너는 경계를 잘 서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브나야는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 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말을 이렇게 전적으로 수용할 수가 있었던 것은 브나야가 다윗을 볼 때에 다윗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순종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브나야는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 브나야는 정말 믿음에 충실하게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아나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누구나 반란을 일으킬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포섭을 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도니아는 자기 동생들을 다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장군들, 수많은 대신들을 다 포섭을 하는데 포섭을 하려고 아예 마음조차 먹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나단 선지자와 이 브나야입니다. 다른 사람은 포섭을 하는데 이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는 아예 포섭을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포섭을 하려고 어떤 당근을 아무리 제시해 준다고 한들 이 사람들은 듣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예 가서 얘기조차도 안 하는 것이죠. 아예 빼놓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나 브나야나 다윗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들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그런 것을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에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고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감히 가서 범접지 못하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한테 가서는 감히 수근수근 거리지를 못해요. 누가 뭐 어쨌더라 이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의 조직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으면은 거기에 수근수근 거리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 안 들리게 수근수근 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브나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아예 포섭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충성스럽고 헌신적이었고 다윗이 죽을 때에도 브나야는 옆에 있었고 솔로몬 등극에도 그는 도움이 되었던 장군입니다. 이와 같이 아비새와 브나야와 같이 아주 훌륭한 장군들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에는 31명이나 기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의 옆에 있던 이 장군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 특징입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쭉 우리가 같이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햇사람 우리야, 이델 사람 이라, 암몬 사람 누구, 소바 사람, 갈멜 사람, 마아가 사람, 사볼 사람. 이게 쭉 보면은 이것이 왜 이런 사람들이 여기 등장할까? 아니 다윗의 장군들이라면은 일단은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니까 유다 지파에 누구, 에브라임 지파에 누구, 적어도 야곱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쫙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이방 사람들 천지예요. 네? 어떻게 다윗의 주요 장군들이 이방 사람들이 천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그만큼 다윗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에게는 이방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병든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많았어요. 심지어 오늘 브나야는 시대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대통령 경호실장. 그러면은 적어도 대통령 경호실장, 다윗의 시대장은 누구를 써야 됩니까? 같은 유다 지파의 사람을 써야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때 자기와 반대편에 있던 에브라임 지파, 그 지파 사람을 경호실장으로 썼습니다. 이 브나야는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 브나야가 통솔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경호실의 주력 부대는 누구였느냐?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만큼 포용력 있는 사람이요, 정말 잘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며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합을 잘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 31명의 장군들 중에서 꼭 들어가야 될 이름 중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평생 동안 다윗 왕의 오른팔로서 많은 전쟁에 나아가서 아주 수많은 전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구 요압이니 이런 말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딱 하나 들어있는데 18절에 보니까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이렇게만 들어있어요. 요압을 소개하기 위해서 요압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아비새를 소개하기 위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주위에 있던 장군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장군이었어요. 그는 군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세우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성을 공략해가지고 그 시온성 예루살렘을 수도로 세우는 데에 1등 공신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도 진압을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장군이었어요. 또 압살롬이 다윗에게 미움을 당해서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미움을 당했을 때 압살롬과 다윗을 다시 화해시킨 인물이 요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오늘 이렇게 장군의 명단에 들지 못하는 것은 그는 마지막 순간에 다윗을 배반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군으로 여겨질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다윗 편, 솔로몬 편을 들지 않고 아도니아 편을 들어서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는 결국에 처형을 당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윗 편의 장군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원수로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해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내가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였지만은 마지막에 요압 장군이 배반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요압 장군이 다윗을 배반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노년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경책에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되고 내가 정말 육신이 후패할수록 내가 정말 명철이 떨어질수록 하나님 나는 정말 지금 너무나도 약한 육체적으로 약한 존재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세상 하직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지 않는 자 이런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나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노년이 되니까 교회도 잘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어떤 유흥에 휩쓸려 가지고 이상한 노래를 부르고 이상한 어떤 것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바로 요압 장군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용사들을 쭉 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에 있는 31명의 그러한 용사들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보좌하고 또한 요압처럼 부인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